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 예배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늘 잊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놀랍게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이렇게 보면 5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낳았고 그리고 살았고 죽었다. 누구누구를 자식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록되는 것은 그래 이 땅을 몇 달 살았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남긴 것이 자녀였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마침 남편을 교회에 전도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본문이 오늘처럼 창세기 5장인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체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는데 보니까 다 살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오늘 설교도 지루하고 또 재미도 없고 오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어때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의외의 답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내가 교회 갈게 그렇게 얘기.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다 죽었더라. 성경 인물들도 죽음을 남의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살다가 죽었고 그래서 죽음이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당신 말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결심을 했다라고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뭐 죽는 거 모르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경의 많은 말들이 그냥 그래 좋은 말 그래 당연히 아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린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도 초청 축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창세기 5장에 보면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이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구도를 깨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구약의 인물로 유다서에 의하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녹은 살았고 낳았고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았고 똑같이 낳았는데 죽은 것이 없이 데려감을 당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림받은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폴란드에 있는 그 작품인데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승천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바로 엘리야와 에녹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에녹은 그냥 데려감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한 사람이고 또 이 에녹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그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여러분 오늘 성경 이 4절의 말씀을 봤지만 4절 가운데 2절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사실은 뭐 성경에 여러 가지인데 찾아보더라도 특별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요. 유다서에 짧게 나옵니다. 자세한 정보 내용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녹을 대하여 표현하면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와 비슷합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동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의 말도 산책하다, 걷다, 함께 걸어가는 거 동행이잖아요. 산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산책을 하면서 같이 걷다 보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얇은 교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교제를 했다라고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간 사람,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나아간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에녹은 했는데 그러면 이 에녹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거든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 이번 153 기도운동을 통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가지고 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 정말 하나님과 내가 가깝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친구구나라고 표현할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같은 방향, 같은 걸음, 같은 속도 이게 맞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안 같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 2인 삼각 게임 아시죠? 두 사람이 가운데 발을 묶어서 세 발로 이렇게 걷는 건데 마음이 안 맞으면 넘어집니다. 같이 잘 모아야 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이게 바로 동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동행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한 대로 따라와 이건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돼야 되고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다음에는 당신이 해 하면서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과 삶이라는 잡지에 실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한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의 관심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동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느 속도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동행을 해나가려면 때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걸 원하고 내가 이것을 고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는 원수 갚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근데 주님은 용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근데 동행을 하는 것은 뭐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녹은 이런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런 동행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도 계기가 있은 걸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또 낳고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무드셀라의 이런 출생이 그의 삶의 어떤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이 에녹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런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인데 의미가 뭐냐면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에 심판을 생각하게 된 거죠. 죽음을 받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때로 이런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옵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들이 옵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했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함,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의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자녀의 방황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PPT를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아마 알프레도 노벨 다 아실 거예요. 이 알프레도 노벨의 이 삶을 이렇게 보면 이 노벨상이 제정된 그러한,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이 이유가 이렇게 뒷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알프레도 노벨이 1888년에 프랑스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신문을 보니까 그날 아침 신문에 부고증이 뜬 거예요.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라는 사망 기사가 뜬 거죠. 사실은 알프레도 노벨이 죽은 게 아니고 그의 형이 죽었는데 이 프랑스의 이 한 신문사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프레도 노벨로 착각을 해가지고 죽었다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의 상인 다이너마이트의 왕 알프레도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프레도 노벨은 사실은 과학자죠. 발명가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산업용으로 쓰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살상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해서 여러 댓글이 달리면서 글이 달리면서 노벨이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인간을 죽이면서 돈을 모았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계기가 왔을 때 그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의 98%를 기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노벨상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물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할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 봐.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뭐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올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포효를 가지고 코로나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버린, 그냥 놓쳐버린 그런 기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나갈 때 이걸 153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막 내 곁에 계셔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 이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모든 손을 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삶에 나타난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는, 예수 닮기 원하는, 찬양하고 뭐 외치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닮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행을 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닮죠. 사랑하는 부부는 닮습니다. 몇십 년 이렇게 살다 보면 비슷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많이 달랐는데 어느 순간 보면 비슷합니다. 왜 그렇죠?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까, 같이 먹고 함께 얘기하고 하니까 닮는 거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친구들은 닮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 닮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자꾸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껌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껌 냄새가 나죠. 껌 종이의 냄새 맡으면 이게 무슨 껌인지 알아요. 아카시아 껌인지 뭔 껌인지 알아요. 냄새가 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향기를 막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향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 있더니 그가 내려왔더니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제약과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도 제약된 삶, 음란한 삶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침침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드스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년만 동행해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1년만 받아도 몇 개월만 받아도 바뀌잖아요.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그냥 막 하나님의 하나님 자원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삶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 불쌍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 내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머리로 더러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되죠. 거룩하신 주님 닮고 사랑의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구약성경 보면,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 당시에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는데 당시에 이런 문화를 보면 좀 이렇게 문란했나 봐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이 만연되어 있었나 봐요. 또한 요셉도, 여러분, 요셉도 목석이 아닙니다. 한참 젊은 청년입니다. 정력이 들끓는 자예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할 때 남들 다 하니까 너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너 나랑 하면, 나와 관계를 갖고 이렇게 되면 너 편해질 거야 라고 유혹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것인가? 코람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보시라고요. 밥 줄 때도 그냥 고맙다고만 해도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든요. 세워주거든요. 어떨 경우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설교 진짜 못했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있냐면 전혀 뜻하지 않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또 다시 힘을 내서 그래 또 설교를 하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키우거든요.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특성할 때 찬양 인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할 때 감사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24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에릭 리들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불의 전차 영화의 주인공이죠. 이분이 100m 선수였는데, 영국 대표였는데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 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온갖 비난이 그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200m를 따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0m를 뛰었더니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혀 주법이 다른 400m를 또 뛰었는데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불의 전차가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은 그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선교사야. 어디로 가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이끌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되어 있는 선교사야. 저희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근데 억지로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위선이 되게 됩니다. 뭐뭐한 척척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 힘쓰게 되면 주님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일하는 거, 자꾸 드러내는 거, 거기에 관심 두다 보면 주님과 동행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성도님께서 이번 153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향이 저절로 풍겨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동행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동행을 했더니 이게 기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바로 에녹에 대한 내용인데요. 5절 말씀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즉 옮겨지고 나서가 아니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데 에녹은 도대체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했나요? 무슨 업적을 쌓았나요? 무슨 전도를 엄청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막 이렇게 감당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창세기에도 아무리 봐도 이 4절밖에 없고 히브리서 2절이 있고 유다서 몇 절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나 큰 거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뭔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헌금도 하기 원하고 많은 봉사도 하기 원하고 뭔가 내어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행한 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그냥 애 놓고 살았다, 놓고 살다, 놓고 살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53 기도운동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예수님이 모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셨을까요? 사명 주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은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셨는데 12제자를 모으셨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동행하게 하시려고, 깊은 교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봉사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시고 섬겨야 되죠. 그런데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을,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뭐 할 것도 없고, 나는 뭐 드릴 것도 없고, 나는 뭐 내어놓을 것도 없다.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 되시고 찬양자 되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바로 동행이 바로 승리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 동행이 하나님이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의 동행도 힘듭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행이
이 에녹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쭉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방향이 나침판의 그 방향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그 중심이 하늘을 향해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 쓰러지거나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중심이 바르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 잘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바로 승천이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런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찬양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예배자 되는 거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예배자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이런 동행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 가죠. 그런데 꾸준히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루 이틀 할 수 있는데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동행을 하면서 동행의 즐거움을 맛보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나아갔더니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나갈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볼 때 그 즐거움을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이번 153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우리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조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이 당회실에 있지 않고 당회실에는 그냥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회실도 오시면 보시게 되는데요. 저 그림에는 비하가 있습니다.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팔을 이렇게 기대고 식탁에 앉아 이렇게 기대 있는 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줘 보실래요? 다음 그림 보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면 누구인지 이렇게 드러납니다. 다음 그림 한번 줘 보실래요? 예. 저렇게 제자가 누구인지 다 표현한 거예요. 저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 청년을 보고 저 예수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제자, 다른 제자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6년에 걸쳐서 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를 못 그린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처럼 좀 음흉하고 교활하고 좀 이게 그런 인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못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로마 시장이 그에게 다빈치에게 얘기하기를 저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을 한번 만나봐라. 그 가운데 어쩌면 네가 그릴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갔더니 한 사람을 보니까 흉악하게 생겼어요. 딱 정말 음흉하고 얼굴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몇 달 동안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를 모르시냐고, 내가 바로 6년 전에 저 예수였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유혹이 너무 많아서 술의 유혹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망가진 자가 되었거든요. 사형수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길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자신,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혹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핍박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